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 펴놓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우리가 준 줄 아노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라는 제목을 네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부활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고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죄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우리가 죽었을까요?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지 않았거든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죽지 않아서 그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 눈에 보는 그 사이클 때문에 눈에 보는 그 기준 가지고 엄청난 어머니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그게 잘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어떤 분도 제가 이제 한때는 전사 때 목사 때 집회를 다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그렇게 안 했지만 집회 나가서 그때 여기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분은 변화되고 고침받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저분은 하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께 쓰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기 와서 집회할 때 저 사람을 얼마나 압니까? 당신은 얼마나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영혼들 넣고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왜 저분은 병원에가 되고 당신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저녁에도 집회가 있으니까 또 오셨을 때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고침받은 걸 자세히 본 겁니다. 왜 저분은 고침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을까?
그래서 찾지 못해서 그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 목사님 말씀이 믿어지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어지냐 그랬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내가 병에서 누워서 증거가 있잖냐 이렇게. 혹 당신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당신의 알량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줄치고 판단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 못해. 그러니까 역사를 안지. 그러니까 당신은 은혜 받을 수 없고 능력을 받을 수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자가 성경에서 고침 받았는지 보라. 그리고 그날도 저녁에 또 많은 환자도 오고 병자들이 왔어요. 왜? 그 고침 받은 사람이 가서 증거를 하니까 내가 이런 병 걸렸던 거 알지? 예, 나 안 받았다. 고침 받았다. 이상 없지 않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냥 저녁 집회. 그 무리 속에 낮에 고침받지 못한 영혼도 있죠.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누구라 그러냐? 무조건 그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한 걸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해라.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근데 역시 낮에 있다 보면 그냥 대통령이나 뭐가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녁에도 그 많은 영혼이 고침 받았는데 그 양반만 고침 못 받았어요. 왜 안 될까? 그날 저녁 내 잠을 못 자고 가서 집에 가서 받다는 거요. 왜 안 되는가? 아니 낮에 와서 한정우 대영혼이 그런 봐서 그들이 가서 전도해서 이런 병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다 고침 받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연합되지 못한 자. 제가 송구 영식 예배도 그랬죠. 송구 영식 예배 때도 아마 제가 노마세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노마세를 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과연 내 것을 내려놨냐 이 말이요. 털어놨냐 이 말이요. 말로는 예수쟁이요. 근데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잖아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이 사람 보기에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참으로 말씀 듣고 살려고 몸부림치자는 변화돼요. 근데 나 병고처럼 하는 사람처럼 대통령처럼 회장처럼 앉아서 감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영화 볼 때 그렇게 눈 감고 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하나님의 종의 말이 아닌 거요. 저 새끼는 그런 놈이하고 포고시키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정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웃었다겠습니다. 왜?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는 그 길은 그래도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누구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저 무제리보다 세리보다 저 어부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예수를 안다고.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그래도 의로운 자예요. 근데 그 속에는 회초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의식하는 자들이야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긴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뺏기고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래 너희가 말하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 얼토당토 않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의로운 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것처럼 다 눈 감고 대통령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앞자리 와서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이 귀가 얼굴 열리더라고요. 깨지더라고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앉아서 네가 그러겠냐 내가 속 뒤집어. 그러니까 원수에게 쏘는 거예요. 그냥 싹 지날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막 너굴너굴하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마지막 집회 오기 전에 그랬어요. 당신이 고침받지 못한 것은 아직도
당신이 의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 여기 있는 목사도 의인 아니냐. 그때서 이 자매가 번쩍 깨인 거요. 번쩍 깨인 거예요. 그래도 들을 기가 있었어요. 그래 깨져서 마지막 날 울고 그걸 달렸죠. 불쌍하니까 목사도 의인이 아니라고요. 가르쳤단 말이죠. 왜? 목사도 의인이 아니요. 왜?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 목사 직분 받아가지고 주일 난 예배 드리고 어문지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대충 드리고 가서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하는 말고 다 갖췄어. 그냥 그거 안 해도 목회만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말이요, 목회보다 하나님 일보다 세상 것을 정신없이 잘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 한 말이죠.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안 돼서 나가서 일해서라도 목회하려고 교회에 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더 나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않고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뭐 새벽 예배도 안 드려. 그래놓고 쑥 육신의 거.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받고 구원시키고 나는 떨어질 거 두렵다. 이 목사직이라는 건 말이요, 목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직은요 회개가 없어요. 영원한 직이거든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전도사는 목회 안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놓고 나 전도사하고 그만뒀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목사 안수 받으면 죽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안수 집사요? 일반 집사가 어디 가도 안수 집사야. 그 사람은 뿔을 끊었다는 거. 뿔이 끊어졌다는 말이요. 없어졌다는 말이요. 목사만 뿔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도 뿔이 잘라졌어요. 장로 역시, 권사 역시. 그래서 영원한 권사지 않습니까? 영원한 목사고. 일반 1년 기간은 서리 집사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바뀌는 직분자처럼 구역장, 지구장, 교구장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매년 바뀌는 선생님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바뀌는 성가대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도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요, 권사고. 이들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 땅에 네가 세상 거 들여봤던 거, 사람 보면 에이씨 저 이런 거 들어봤던 거 부러졌다는 말이요, 없어졌다는 말이요, 물이 끊겼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 세상 뿌리 살아가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들어받을 줄만 알고 지랄할 줄만 한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과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예요. 왜? 세상 육신의 일은 착실하고 충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준비된 자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특히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것들을 진짜 지옥 갈 준비해야 돼요. 목사니까 다 천국 갑니까? 그러면 안수집사, 장로도 다 가겠네? 평생 지기니 거기에. 목사만 평생 지기가 아니라 평생 지기야 그게. 이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목사 안수 받으면 뭐 내가 목사인데. 저 여기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저 굴포전역에서 전도하다 보면 제가 전도하면 구두발로 쑥 차고 가요. 저 몇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저 좀 뭐지? 그랬더니
제가 이제 집사인 줄 알았나 봐요. 손을 올리더라고. 집사 새끼라고 그래요. 올리는 놈을 뺨을 때려버렸어 그냥. 목사 뺨을 때릴 때 내가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목사는 다 한대. 목사는 다 한다 보니까 그 소리를 이제 여기 아시는 분이 들었어요. 김재선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섬지도 않은 거 잡아 이거. 목사는 다 한 다음에 그냥 사정없이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목사는 다 한 다음에 어디서 감히 네가 환상 보는 것처럼 해? 근데 어떻게 목사한테 발질하냐고 했어요. 진짜 목사예요 그런 게. 이분 예수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발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분이 계신가 봐. 어떻게 목사가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목사 보고 집사라고 합니까? 이분 목사님이세요. 그게 다 오는 사람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분이 뭐 잘못했어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목사는 알아본다고 하면서 김재성 목사님한테 평집사라겠다고. 그게 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분이요 교회도 안 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디 사는데 그 아는 사람이 이게 무슨 게 쪽이 팔려가지고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그렇게 헛소리하고 다닙니까? 목사는 다 한다고 환상 본다고 놈의 돈 뺏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꾼놈들이 있더라니까. 목사직 받아가지고 목회도 안 하면서 목사라고 기름 쫙 발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도망가더라고요. 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온 게 저분 진짜 목사님 맞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는 뭐 기름 쫙 바르고 띠매고 목사님 하고 이렇게 훅까지 돼야 목사입니까? 아니요. 저는 목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할 때 영혼이 진짜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그 영혼을 주해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는 게 목사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입을 통해 쓰셔서 그 영혼이 믿을 때 해결해 주는 게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가르쳐서 듣는 자에게. 그런데 목사가 다 갖췄다 이 말이요. 뭐 그가 가진 걸로 교회도 짓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세상 거서요. 이 사람이 가족을 구원시켰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뭐더라고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떨어질까 두렵도다. 지옥 갈까 두렵다 이 소리요. 지옥 갈까 두렵다 이 소리요. 거짓말인가? 자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봐요. 김재동 목사 말이면 그냥 여러분이 뭔 소리도 제가 다 들을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자 어디 보냐 하면 27절 9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찾았으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왜 쳐요? 떨어질까봐. 하나님 일할 때 내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면 내가 버림당할까봐 두려워서 나의 목숨을 친대 육신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3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 죽어야 내가 사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사니까. 근데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장로 부인, 안수 집사 부인, 사모 부인, 목사 부인 이것들 싸가지 엄청 없습니다. 지가 뭐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대바라져가지고 지가 목사도 아닌데 목사 자리에 앉아서 대우받으라고 그래요. 지가 장로도 아닌데 일반 집사인데 내가 누구 장로 부인인데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 부인이거든. 그러면 안 돼. 갖고 놀라고 그래요. 왜?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장로나 똑같으니까. 얼마나 돼버렸는지 압니까? 웃을 정도래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담을 그릇이 안 돼. 영혼을 품을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안 되니까 저에게 그만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릇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대접받는 것이다. 담을 그릇이 되어야. 제가 목회자가 돼서 우리 사모가 알다시피 저한테 진짜 불의한 일 엄청 제가 손해본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말하면 말할 정도로 많은데, 근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그냥 장례식 난 것을 우리 아들한테 갖다 가지고 보냈어요. 아들한테 몇 개 가지고 되나 안 돼, 누구한테 몇 개가 그냥 보냈어요. 어머니 소천했다고. 근데 그렇게 나를 속속했던 분이 안 왔는가 봐요.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 모르고 그냥 제 친구한테도 안 보냈더라고요. 안 보내가지고 몰랐어요. 다 보낸 줄 알았죠. 이제 무조건 목사는 다 보내라겠으니까, 목사라고 써있는 사람 다 보내라겠거든요. 근데 이제 안 보냈던가 보죠. 안 갔든지 아니면 그쪽에 차단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못 갔던가 봐죠. 근데 이제 안 왔으니까 오는 사람마다 그 양반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 왔어. 안 왔어. 그러니까 가는 목사님마다 나이가 젊든 많든 가서 그 양반에 사정없이 욕을 한 겁니다. 김재성 목사가 당신은 또 어떻게 했냐 이 말이요. 다른 사람 다 당신을 버렸어도 자기 사모님한테 요구도 먹어가면서까지 당신은 얼마나 대접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고개 푹 숙이고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은 부모는 그릇이 되어야 그렇게 남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그릇도 안 돼가지고 조금만 자기한테 그러면 저 XX 새끼 이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하면 저 XX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잖아요. 주님이 죽으라고 했잖아요. 죽었으니까 그에게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아직도 외모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없어. 왜? 내 스스로 나는 마귀 자식이요. 내 스스로 나는 율법에 정죄받는 자요. 이 소리요. 왜? 나 역시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 네가 율법주의자요. 말로는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네 스스로 정죄하는 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졸고 예배 드리면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변화 안 됐습니다. 평생 예배 드려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3명 정도가 지금 막 깨져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기가 막히게 예배 드릴 때마다 깨져 올라와요. 감사하죠. 말 안 해도 안수 딱딱 받으러 옵니다. 안수 안 해주면 난리 나요. 왜요? 살아야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살아야겠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죽지 못했다. 그 말은 연합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연합. 이 연합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게 주긴 뭐래요? 내가 아직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러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그 안에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 말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산다냐 이 말이요.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당신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으면 됐는데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 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뭘만 바라봐? 이생뿐이요. 그럼 무슨 말이요? 이생뿐이다. 그러면 바로 나는 선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틀린 사람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네가 외모로 판단하니까 너는 율법주의라 이 말이요. 이미 난 이거 죽었는데 내가 만신창이가 돼도 이걸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걸로 판단하면 뭐가 돼? 나는 율법주의자예요. 왜? 율법이 나를 정죄하니까. 어디에서? 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딱 분별하면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딱 합니다.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한다.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어떻게 범법자입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영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않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하지 않는 자다. 즉 전도를 영원 구령 않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너를 여전히 정죄한다. 예수 안에 있지만. 그럼 어디 가야 돼? 이 사람이 악한 자요. 게으른 자요. 이 사람이 어디 가요? 지옥 가야지. 마귀와 그 사제 예배된 그곳에 가야지. 당연히 가기 싫다고 가야 돼. 내가 아무리 안 간다 해도 갈 수밖에 없는 자요. 연합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장 27절로 28절에서 여기서 지어진 남녀 보고 연합했다 했습니까? 연합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동시장소예요. 이런 말로 하면 평등이죠. 평등. 평등했다 이 말이에요. 육신 사람이니까. 그러나 창세기 2장에 있던 남자를 통해서 지은 갈빗대를 통해서 지은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이 말이야. 하나. 영적인 사람을 하나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된 사람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 됐다고 하면서 하나가 안 됐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 육신과 산다. 그러니까 나는 뭐요? 죄는 살았고 죄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6장 10절에 예수께서는 뭐요? 단번에 뭐가 이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너희도 11절에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랬어요. 그 나는 죄 죽고 죽지 않고 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어.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육신은 정신없습니다. 육신은 진짜 육신은 충만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자기의 체면에 깎이다 죽는 겁니다. 그냥 분이 터져서 뒤질 정도로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자기 영혼의 상처를 입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자, 골로새서 1장을 볼까요? 거기 보면 답이 나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가 어디가 있냐? 바로 에베소서 뒤에가 있죠. 빌립보서 뒤에가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다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딱 이어요. 근데 당신은 그 안에서 뭐요?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꺼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한문화 받은 사람처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육신의 것도 그만두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이 처음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도 예배를 듣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취사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충만하게 깨어서 준비할지 모르니까 예배가 준비가 안 됐어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예배를 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저냐? 아니면 죽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냐? 그건 바로 내가 예수 하나가 되지 않냐.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은 말하지만 주님이 당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마귀가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회개하려고 하면 야 재성아 너 그 죄를 말이야 목사인데 평신 너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 소리 들으면 야 목사라는 놈이 이럴까봐 이 생각을 줘서 회개 못한다. 이건 이미 율법에 갇힌 자예요. 왜? 그 생각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은 율법에 갇힌 자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아 때문에 회개 못하지 않았습니까? 야 재성아 야 그거 너 해놓고도 말이야 뻔뻔하게 어떻게 회개하냐? 그것 갖고 예수 피가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자꾸 줬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 속에 창피라 부끄러움을 주어서 야 그것 들어가면 네 체면이 그러든 말든 얘기해 보여. 그놈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예 신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천국 가요? 가면 제가 열성하게 장을 지져요. 이런 것들이 가면. 그리고 겉모양만 예수 믿는 건 척! 못 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 뭐 교회가 10,000개, 10,000개, 20,000개 없어졌다고 하지만 참 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어디 가서 하면 뭐 목사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보다 못한 목사가 목사냐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죽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말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또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가서 말하죠. 내가 죄를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올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는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뭘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왜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렇죠? 나를 어디로? 그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 믿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란 말이죠. 그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이 죄를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단번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올 땐 죄가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그러죠. 아이 뭐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 안 했으니까 성령 해방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성령 해방죄하고 진집죄하고 이것에 범한 죄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놈 마귀 새끼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야 재성아
그런 것도 죄 회개 안 해도 참 주님이 회개했잖아. 그냥 넘어가. 여기에 쏘가가지고 회개를 못했다. 근데 내 육신이 딱 끊겼다. 지옥합니다. 아,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할까요? 갈릴리에서 돼지뼈를 섞어서 죽은 자가 여럿이니라. 그들이 죄가 많는지 아냐? 너희도 회개자면 여같느니라고 했어요. 또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여럿이 죽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죄인 중에 죄가 많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자면 이어갔다 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이요. 전도 안 한 죄, 영혼 구령 안 한 죄, 육신을 사랑한 죄, 죄를 사랑했으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생명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전도 않고도 당연한 것처럼 영혼에게 가서 가르치지 않고도 왜? 그러니까 기도를 진짜 그 영혼을 주님 마음으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해놓고 이미 내 속에 딱 박혀 있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이것을 내가 못 보고 있어. 그게 원수에게 쏘은 거예요. 저는 청년 때부터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신방을 많이 했죠. 왜? 제가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중등부 애들도 맡고 제가 이제 중학교 중학생들 맡고 이렇게 했으니까 신방할 때 보면 항상 새벽에 제가 10명으로 시작해서 120명까지 주일학교 학생을 만들었는데 이 120명을 만들어 놔니까 많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0명씩 나눴어요. 그냥 12명이 되죠. 그 총 12명을 관리하는 팀장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6명씩. 그래서 탁 투쟁벽을 계속 근데 이제 학교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세 간대였어요. 동초등학교. 지금으로 말해야 돼. 그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김제 읍안에. 이 안에서 학교를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총팀장을 만들어 놓대. 동초등학교의 전체팀장, 또 중앙초등학교의 전체팀장, 또 국민초등학교의 전체팀장. 왜? 우리 교 오는 애들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학교 가서도 그들을 관리합니다. 또 와서도 관리합니다. 또 그들을 또 우리 팀에 그 체계를 만들어 계속 그리고 계속 저는 그냥 새벽마다 양쪽 총 대장 팀장 놓고 기도하고 그 밑에 팀장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지역장 놓고 그만 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은 반에도 1반, 2반, 3반 있으니까 그들 놓고 막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용으로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들 팀장들이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장들이 나중에 주일학교 혼신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도 그랬어요. 우리 반이 120명인데 저도 모르게 가서 이제 얘기했더라고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데 제일로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냐 이거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 한다고 제일로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냐 이거요. 책임지겠습니다. 한 영혼도 안 떨어뜨리게. 그래서 앉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줄을 두 줄을 다 석줄을 다 앉았어요. 앉아고 제가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14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여기 앞줄에 앉았던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 남으세요. 그들 기도해 줬어요.
난리가 났죠. 부모들이 막 어디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지. 그리고 그들이 새벽 예배 나오거든요. 그 새벽 예배 때문에 그 부모를 끌고 나왔어요. 왜? 어린애가 새벽 예배 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10살짜리가 새벽 예배 나온다는데 부모가 그냥 보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보내겠냐고요. 다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 가정이 변화됐다 이 말이죠. 당신들은 지금도 이것을 막 졸고 날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개차반이요. 육신이 정욕이 세상까지 더 중요해. 자기 영혼은 아무 관계없다니까.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서 지옥 갑자기 가. 아무래도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산자 주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주여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놔두겠나이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보면 언제까지 저들을 놔두겠나이까. 세상을 심판하고 재림이 하시라 이 말이요. 우리를 시원하게 주소서. 그들은 순교한 자인데 천국이 아니라고 왜 주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이 깨어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생활에 예배가 안 되고 영혼을 왜 살지 않고. 저희 반 애들이 새벽 예배를 어디 가면 경찰들이 애쓰고 있으니까 왜 막 초등학생들이 막 새벽 3시 반부터 막 교회로 온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겠냐고요. 그 부모가 따라서 보니까 진짜 집에 친형을 가거든.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다 부모 예배 끝나고 5시면 다 나가는데 걔네들은 5시 반 6시에 막 갑니다. 기도하고.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드려. 야 기도가 되냐. 초등학생 3학년짜리가 5시 4시 40분 30분부터 5시까지 기도하는데 6시 반까지 기도하니까 되네. 그것도 방언으로 막 1시간 이상씩 기도하니까 막 새벽부터 막 다니라. 그러니까 집사님들 막 안수 집사님들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지기 싫으니까 저 초등학생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하더라. 내가 왜 안 만들어져요? 주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육신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고 주를 위해 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승리하려고 준비하라 이 말이죠. 준비는 안 돼 있죠. 예배 시간에 가서 자면 되는데 뭐. 예배 시간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속이 터지든 말든. 그러니까 그 속 터지면 병이 들거든요. 그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제자들이 나보고 왜 안 오냐고. 니들 보면 속 터져서 안 가냐고 했어요. 아무 생각 못하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하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없고 참으로 예수가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요 신앙생활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변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과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여 주시되 언제이든 이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주목해든 이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그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신앙이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아버지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이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던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죽어서 죄가 확실하게 죽어서 주님 일할 때는 아버지 내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살아 역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되 항상 주 앞에 항상 주의 사랑으로 던져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 앞에 귀한 연보한 손길들 항상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이 드리신 그 예물 위에 항상 함께하여 준 것처럼 항상 믿음으로 드리고 그 믿음의 최고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예물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